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잠깐 문맥을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가르침과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여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가르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이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라는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혼돈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조차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세례 요한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한 행하시는 이적을 그냥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기록해 놓은 그 구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며, 너희들은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세례 요한이 할 것이고, 그대로 그냥 전해주라. 그대로 전해 주어라.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그 사역에 소개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투쟁함이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말 예수를 정말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정말 자기가 만나고 자기의 세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보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혼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서 성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세례 요한의 질문을 먼저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강력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약대 토록과 메뚜기 석청을 먹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쉽게 하면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풀과 거기에서 나오는 곤충들 그런 것을 그냥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석정하니까 이야 꿀 먹고 야생 천연 꿀 먹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공되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불로 요리조차 되지 아니한 자연적인 이 세상을 뜯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한 세례 요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동생을 제수씨를 동생과 이혼을 시켜버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요 그 나라에서 누구 한 사람도 이 헤롯 대왕의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헤롯 대왕 앞에서 당신이 악하다고 당신은 잘못했다고 어떻게 왕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말을 못할 때 죽을까 봐서 말을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다가 쫓아가서 당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마누라를 삼냐라고 책망했던 사람. 결국은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죠. 그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명하셨기에 이 한 젊은이 젊디 젊은 이 젊은이 이제 갓살은 된 젊은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지목해서 메시아로 외치게 하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시더냐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 생각했던 자신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셨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는 이제는 쇠하여지고 그분만 높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였음에도 막상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소리를 전해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전해 듣고 나니까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일까?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까 하는 의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 아들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자, 11장 2절서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읽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메시아일 거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께 보내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혼돈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한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에 쌓인 어떤 것으로 하는 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도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오? 11장 6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봅시다. 그대로 보면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국어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막상 보고 메시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 그러셔서 평생 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요 저희 정식 문단에 등단한 시인이에요. 시집도 있고 진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지, 이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사님? 그죠,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왔지만 내가 가르친 말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와 대제사장 성경만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수천 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실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 실족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였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그 말씀만을 따라서 바로 살기를 원하면서
율법의 조항을 613개를 개려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613개의 조항을 지켜서 거룩하리라고 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행동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해도 실족했다면, 지금 대리인들을 세워서 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대로 연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기다렸지만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메시아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든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 로마를 한 칼에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를 온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는 나라, 그런 나라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선민으로 우리를 구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들은 죄를 미워하면서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이 차라리 너희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그들로 해서 더럽혀질까봐 가까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창녀들을 찾아가면서 저들보다 이 창녀가 더 차라리 의롭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내게 찾아와 내 중심을 취해가시면서 너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 변변치 못한 저 인간은 천국 가고 나는 아닐 거라고? 저 세리 같은 저 창녀 같은 저들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너는 안 될 거라고?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실제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를 향해서 그들을 내쫓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나 창녀보다 미운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보다 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인이나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분법으로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니까 로마이니까 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이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대상이 아니오. 그들도 유대인 너희들과 똑같이로 죄인이야.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되며 그들에게 긍휼을 얘기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라는 거예요. 왜 장녀를 찾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세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창녀를 밟아서 지옥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리를 밟아서 지옥에 다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불쌍해서 살인할 방법이 없고 누구도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손도 붙잡아 주고 그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로마인에게도 세상 이방인에도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짓밟고 무시하고 만나지 아니하려 했던 저 세리와 창녀에게도 다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대시해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요구해봤자, 평생 해봤자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내 아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잊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내 십자가를 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흔들렸어요. 세례 요한조차 혼돈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영이 내 육신적 욕망에 빠진 신앙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이 시대에 많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면 환영받을까요? 우리의 영이 세례 요한만큼 분별력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세례 요한만큼 분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까요? 저는 장담해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100% 불가능할 겁니다. 주임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요, 내가 만든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잘 들으셔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돼요. 자,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두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왜 아니에요? 찾아봐요. 지금 진짜 이사야서에 제가 다르게 써놨을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8.15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외워요. 이사야서의 8.15예요. 자, 뭐예요? 그가 성소가 되신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가 된,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두 집,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누어진 상태니까 얘기한다.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거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아니에요. 애굽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과 북의 12지파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자,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상 전체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거라.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공동체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걸려 넘어져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요, 여러분 그 돌에 깨어져 죽을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깨뜨려 짓밟아버리는 돌이 될 거라고 했다니까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기다리는 예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여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자,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갑니다. 자신의 행적을 통한 답변에 세례요한의 질문에 주님은 복잡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내게 들은 대로 얘기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말한 그대로 얘기해주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다 뭡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하나님을 팔아서 된 영광스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삶이 무너져 버린 자들이에요. 비천해져 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갔다고 얘기해라. 내가 그들을 살려냈다고 얘기해라. 내가 그들을 회복시켰다고 얘기해라. 너희가 찾아가지 아니한 그들, 너희가 내팽개쳐 버린 그들에게 내가 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얘기해라. 자, 이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에 그대로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61장 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혼돈에 빠져 있냐? 다른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말 바꿔서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라. 자,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하셨고, 포로된 자, 죄악에 포로된 자,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악과 더러운 것에게 갇힌 자에게 그들을 노임을 선포하라 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냐? 자, 그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찾지 않는 자, 짓밟혀버린 자,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내가 찾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다 하고 세례요한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그대로 그 얘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른 말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그대로만 얘기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조차 유대인의 사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외치라 해서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혼돈하고 빠졌어요. 하물며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내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대로 예수인가? 내가 말하는 십자가가 성경대로의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인가? 내가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천국이 성경대로의 천국인가? 아니면 내가 가공해서 만든 천국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만들면 안 돼요. 다시 성경의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깨뜨려야 돼요. 오직 성경의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의 예수입니까? 아버지, 내가 믿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입니까?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세례 요한조차 혼돈에 빠졌던 것을 잊지 말고 내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인지 확인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